사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죠. 같은 관점,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이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과 요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에는 뚜렷한 관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라는 것은 같은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묘사나 설명 그리고 논평 등을 추가, 삭제 혹은 첨가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러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당장 오늘 본문 17절만 해도 바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로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혼자서 골고다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하는 자가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사건을 묘사하지 않고 예수님 혼자서 골고다까지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셨다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다고 묘사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서의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주도적 그리고 자발적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뺀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공관복음과는 달리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나다, 나는 아들이다, 그분은 아버지다. 이 관계성은 근데 온전한 순종함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만 행동한다, 받은 것만 말한다, 전한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 다섯째 날에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공관복음에 묘사된 것과 비교 대조하면서 이 다른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의도를 아시겠죠? 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비교 대조하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바, 다른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 강조점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눈에 띄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이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보면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는데 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이 어떤 형입니까? 비밀리에 진행했습니까? 아니죠.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냥 십자가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죄인에 대한 정보, 곧
이 사람이 어떤 자이고 어떠한 죄목으로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 처형에 당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일종의 본보기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훗날 누구라도 이 사람이 이러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너희들 훗날 누구라도 이 사람처럼 똑같은 짓을 행하지 말라, 이러한 의도로도 그렇게 패를 써서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빌라도에게 소리치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소리치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이 여간 성가시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하는 것도 깨름직한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코너에 몰려서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그리고 빌라도가 여러분 수차례 여러 차례 타협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응하지 않았죠. 물러서지 않았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빌라도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어떡합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내가 쓸 것 썼다 하면서 이런지하에 칼같이 거절해 보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문맥 가운데 공간복음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점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공간복음에서는 이 패에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가 어떤 종류의 언어들로 기록되었는지는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저렇게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고 굳이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종류의 언어들로 기록되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고, 그 관점에서 오는 차이를 통해 저자인 요한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적도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칫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인해 가려질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새 언어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굳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중심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그분의 왕되심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편과 우편의 죄수들에 대해서 그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좌편 우편 죄수들과 예수님이 대화까지 하시죠. 그리고 좌편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편에 달린 사람이 꾸짖죠.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 말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뜻을 밝힌 우편 죄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대화까지 쭉 아주 자세히 적혀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1절 없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강도에 대한 묘사가 18절 보여주세요. 네, 어이구, 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그냥 다른 두 사람하고 땡이에요. 그렇게 그저 좌편 우편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묘사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가운데에 달리신 예수님의 수행원들처럼만 느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세 나라의 언어로 걸린 패, 그리고 같이 달린 두 사람에 대한 묘사를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도 아니요, 어떠한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도 아니요, 진정한 왕,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믿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장 6절로 11절 긴데 우리 한번 쭉 소리내 읽지 않고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자기를 낮춰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왕되심, 만왕의 왕이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진정한 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분의 왕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분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또 비록 어둠뿐인 것 같고 절망뿐인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왕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서 왕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이며 그 죽음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23절과 24절 말씀을 아무런 감정을 이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읽으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이나 어떤 사건 진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 굳이 왜 이걸 왜 기록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옷 나눠 가진 거.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에 이 장면이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차이점이 발생함으로써 요한만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공관복음에서는 단순히 군인들의 행위만을 소개하고 휙 지나가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차이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저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군인들이 서로 제비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사건이라는 사실, 저희 다른 복음서에는 저 얘기가 굳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곧 구약의 성취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복음의 저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역시도 이 사실, 구약의 성취를 알았기 때문에 굳이 기록한 걸 텐데, 그런데 요한처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 사건이었다는 일종의 논평이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논평을 굳이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군인들의 이 행위가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 우리가 보기에는 굳이 이런 장면을 쓸데없이 기록했어야 했나라고 생각한 이 장면들마저도 기록함으로써 이 십자가로 향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차이점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질 때 겉옷만을 다루었어요. 겉옷을 제비 뽑아,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다고. 근데 요한복음은 시편 22편 18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뿐만 아니라 뭘요? 속옷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공간복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겉옷만 이야기하지 속옷을 이야기하는 저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속옷도 언급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할 정도로 속옷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속옷도 가져갔으면 가져간 거지, 뭐 속옷의 형태까지 뭐 저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냐. 23절 계속 보여주세요. 속옷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옷 형태까지 알려주신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이걸 굳이 디테일하게 쓴 것일까요? 자신이 속옷에 대해 뭐 일종의 일가견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을까요? 근데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걸 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23절에서 요한이 기록한 속옷의 형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속옷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입고 있는 속옷과는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속옷은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는 것은 여러 천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천을 가지고 이 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가대 좀 가운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생김새가. 그런데 이 속옷의 형태를 머릿속에 그릴 때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생각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라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단번에 그 속옷의 형태를 보면서 어떠한 옷의 형태가 바로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로 그려지세요? 저는 성가대 가운이 그려졌는데, 이 성가대 가운이 뭐랑 좀 비슷합니다. 목사 가운과도 비슷하고,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정한 대제사장의 옷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찢지 아니한 곧 통으로 된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 저자들과는 달리
이 대제사장의 옷을 연상시키는 예수님의 그 속옷을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죽음이 대제사장의 죽음임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구약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죽음임을 지금 우리들에게 드러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지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공간복음의 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속옷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의 새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자신이 제사 제물이 되시사 자신의 몸과 피를 드리신 그 제사는 여러분 계속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드려진 제사이며 동시에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될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제사 제물이 되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두려움이나 제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곳 가운데 담대히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누가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대제사장이요 친히 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차이점 및 강조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이 둘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신의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고 또 27절에서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육신의 형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야고보, 요셉,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때부터 요한의 집에 마리아가
이 거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 곧 새로운 백성이 될 그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그 백성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려는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고, 이를 통해 그에게 속한 백성들은 그 새로운 세상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서 예시로 먼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작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창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바쁜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저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새로운 세상 속에서 열릴 새로운 관계는 육신적 혈연적 관계보다도 더 돈독하고 가까워지는 관계, 즉 육신과 혈연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가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 가운데 서로가 육신적 혈연적 친자매도 아니고 친형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좀 직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형제 자매로 불러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장로님께 형제님, 고요태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렇게 확장해서 또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품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아들과 딸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야 할 이유와 근거도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및 사역은 결국 이 말씀에 의거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제가 예안이라고 하는 6살짜리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 저의 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손녀이기도 한 것이에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영화부, CM, 베리타스, 청년부, 그리고 각 선교회별로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천국 가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미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신 새로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탄생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가족 공동체를 탄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의 혈육보다도 사실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나의 친아들, 친딸, 친손주들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제가 굉장히 신학적인 것과 이 성경신학적인 맥락으로 전하였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항상 똑같은 말씀 들으시는데 좀 이렇게 좀 확장해서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그린 십자가 사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되심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언약의 가족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2024년 고난주간을 통해 진정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백성들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